창세기, 제네시스 돼 있는데요.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인류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인류 역사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죄의 시작, 모든 시작의 근원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류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이죠. 우주 만물 전체가요, 우리 귀에는 지금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전부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도 시작입니다. beginning. 이 창세기의 내용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데요.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주 만물을 향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지만 근본적으로 1차적인 대상은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르기까지 왜 가야 하며 애굽에서 왜 나가야 하며 그리고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출애굽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들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야곱의 70명, 75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1장 출애굽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에 대한 정체성, 믿음과 신앙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노예라고 하는 타성에 젖어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족속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십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의 우리가 책으로 볼 수 있는 이 역사, 이 부분들은 결국은 구속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죄에 매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인도함을 예표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이라 하게 되면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Old Testament.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셨던 옛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 율법의 약속들. 문헌적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요, 즉 옛 언약은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율법인
시내산 율법, 즉 십계명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 이 명령을 지켜라 이게. 그리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영원히.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공백기가 아닙니다. 엄연히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 그 기준을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도 결국 구약 시대의 인물로 분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부터 새 언약이 본질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누군지, 애굽에서 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태초전에 인간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으며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되고 하는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가운데 실제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실제 체험하고 겪은 역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는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역사가 아니에요. 그죠? 네,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 몇십 년이 흐르기까지 그때까지 그 일들을 창세기에서 기록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 험난한 광야의 길을 가야 돼요. 물도 없어요. 마실 거 먹을 거 없어요. 가다 보면 광야 풀 한 폭이 제대로 있지 않고 그늘도 없고 그리고 숱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돼요. 사막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절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메시지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400년이 넘도록 전쟁 한번 치러본 적 없고 누가 싸워본 적도 없고 주인의식, 승리의식, 이긴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애굽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 시키는 대로 타성에 젖어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오합지졸입니다. 창칼을 가져다 줘도 쓸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어떻게 대응을 유지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그 험난한 여정은 험난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유혹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을 암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 창세기의 핵심 단어는 시작입니다. beginning. 그래서 그 내용 또한 시작의 책으로서 천지 만물과 인간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성경 전체의 근본입니다. 시작의 책이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창조의 핵심을 뒀던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망과 죽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죄악과 실패한 우리 인간의 삶, 그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무한대의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 원역사, 연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원역사는 네 가지 핵심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하나님의 창조. 3장, 인간의 타락. 그리고 7장, 이후에 계속되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11장, 바벨탑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연속되고 반복되는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결국 인간은 자력으로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으신 그 인류 중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오직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택함받은 한 사람이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 원시 역사와 내 사건을 중심으로 한 원시 역사, 인간의 죄로 점철된 역사와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명의 족장사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원역사 전반부와 내 족장 중심의 족장사, 원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확연히 드러나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의 역사가 드디어 창세기 12장부터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인간 중에 유일하게 택하신 단 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이 결국 만왕의 왕으로 오실, 왕위를 계승하실 그 징표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세계입니다. 구속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야곱의 70명, 요셉의 그 손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75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거주하면서 끝나는 이 창세기의 스토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끝없는 영원한 사랑의 구원의 역사, 그 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태초로 시작하는 책은 세 권이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 1서 해서 세 권이 태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가 나옵니다. 보면 5절 끝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 끝에 둘째 날이니라, 13절 셋째 날이니라, 19절 넷째 날, 23절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31절 여섯째 날이니라.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됩니다. 1장에서는. 그런데 1장 1절부터 2장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안식일을 세우십니다. 일곱째 날에, 즉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7일 동안의 태초의 역사 속에 신비한 세 가지 숫자가 숨어 있어요. 3과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숨겨져서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1장 1절은 히브리어 단어 7단어로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벳 하샤마임 벳 하렛츠 7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장 2절은 7 곱하기 2 14개의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요한계시록처럼 이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역사에 7일 동안의 창조 역사에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은요. 35개의 단어로 구성됩니다. 7이 5번 반복돼요. 5, 7, 35. 그리고 일곱째 날을 3번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7번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7번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3가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메시지가 7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그랬을까요? 모세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처럼 모세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숫자 3, 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를 전달하기 쉽게 이렇게 아마 기록을 하게 됐을 거예요. 우린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7개의 단어로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는 선언적인 표현이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들어있어요. 우주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을 밝힙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30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엘로힘 30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창조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까지를 쫙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이것이 책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느끼는 대로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보고 듣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나일강이 신인 줄 알았어요. 애굽의 왕이 신인 줄 알았어요. 하늘의 태양이 신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인 줄 알았어요. 그 신들의 보살핌 없이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신들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주 만물의 그 범신론, 그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1장 창조를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이 너희들을 선택하셨고 그분이 영원하신 사랑으로 너희들을 애굽의 속박, 죄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기까지 은총을 내려주실 분이라는 것. 이분 외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오직 그 하나님, 위대하신 절대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태초의 천지 창조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6일 창조. 창세기 1장 1절 자체는 그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해달별, 태양, 해달별, 바다, 산, 그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것들은 마지막 날 6일째 창조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 필요한 보조물에 불과하다. 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인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인지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은 둘째 날을 제외하고 셋째 날에 2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당신이 스스로 창조하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로 좋았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가 아름다웠어요. 당신이 창조하고 당신이 감동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파격에 파격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께서 1장 31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은 그 감격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인간,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 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불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17절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하와가 없었어요. 그리고 외로워하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 20절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이 하와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인류 최초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표현이 말을 통해서 기록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인간이 말이 처음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생명보다 더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토록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창세기 3장에 이야기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인간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뭡니까? 3장 7절에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앞을 가립니다. 자신의 생식기를 가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부끄러워 수치를 느끼고 하는 각종 남을 미워하고 하는 감정들이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원래는 죄가 없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지킬 수 있었다면.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도 결국 유혹에 넘어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립니다. 왜 가렸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이후에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계속 살아가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계속 살아가요.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사망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죽음의 선포입니다. 인간에게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요. 우리는 엄청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위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죄를 짓기를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죄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교회, 목회자, 성도 마찬가지. 진짜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이 죄를 우리가 가만히 현명으로 들여다보면 죄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 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죄가 됩니다. 아멘? 세상이 헌법적으로 기록된, 법전에 기록된 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다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도적질을 하지 말라 하는데 도적질했어요. 음란하지 말라 하는데 음란한 생각을, 음란을 행했거나 음란을 품었어요. 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은 아주 커요. 죄에 대해서 의식이 아주 우리는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교육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죄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어요. 그것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먹었어요. 그럼 먹었으면 쫓겨나야지. 하나님 쫓으셨나요?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지금 어떤 아담입니까? 범죄한 아담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것은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아직 회개가 없는 죄성을 그대로 품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여러분, 첫 번째 죄 자체는 심판의 대상이지만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징벌받고 아파하지만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멸망을 받는다면 왜 받게 됩니까? 첫 번째 죄를 짓고도 두 번째 죄, 즉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죄악을 범한 아담과 하와를 즉각적으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3장 15절에서 먼저 구원의 원시 복음, 인류 최초의 복음,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복음을 먼저, 구원의 역사부터 먼저, 살림의 역사, 생명부터 먼저 구해주십니다. 아멘? 그럼 왜 쫓겨났어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저를 꼬드긴 것이 아니라 제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와의 죄가 아니라 하와를 다스리지 못한 저의 죄악이니 하나님, 저로 인해 발생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회개를 몰랐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 뱀을 저주하십니다. 3장 14절. 그리고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잉태하는 고통과 자식 낳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오늘날 남녀평등, 인격적으로 남녀평등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주권자는 어버이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강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단의 교권이 살아야 돼요. 나라 지도자의 권세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를 꼬드긴 죄로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고 상고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아담은 종신토록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14절 뱀에게 저주하시고 17절까지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 뱀에게 저주하셨지만 인간에게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세 번째 줄,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라는 단어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시기 전에 16절 여자를 징벌하고 17절 남자를 징벌하시기 전에 15절 구원부터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3장 15절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주신 최초의 구속사적인 최초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이죠. 즉 사탄은, 뱀을 상징하는 사탄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도, 너의 후손도, 즉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은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생명을 멸하게 될 것이요. 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수급을 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몸의 제일 끝에 있는 게 발이에요. 발 중에서도 제일 튼튼한 데가 발 뒤꿈치. 각질 많이 생기는데. 네, 제일 두꺼워요. 네, 양말 신으면 거기가 제일 많이 발가락 쪽하고 앞쪽하고 뒤쪽이 제일 구멍이 많이 나죠. 그 발끝에 뒤꿈치, 그 뒷부분 그거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자기가 이겼다고, 이제 게임은 끝났다, 메시아를 죽여버렸다, 첫사람 아담을 내가 사망에 매었듯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탄이 자신이 이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에 기록된 기가 막힌 시나리오예요. 반전의 시나리오예요. 응? 시나리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징벌하시지만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메시지, 영생의 약속부터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징벌을 받아 마땅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인 원복음부터 먼저 해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을 못 이겨 자기 아내의 이름을 20절 너무 기쁜 나머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짓습니다. 왜 기뻤다는 게 성경에 안 나오는데 왜 기뻤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와의 뜻이 생명이에요. 주고 마땅한 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은 이미 아담이 있어요. 아내에게는 생명이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의미가 20절 끝에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의미가 될 것이다. 모든 생명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으면 사망의 후손이 돼야 돼요. 사망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듣고 믿고 붙들고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아내를 생명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복음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죽옷 속에는 하나님의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로서 자기 땅의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가축 부리는 자로서 짐승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자기가 땀 흘린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자, 우리는 이 이유를 3장 21절 가죽옷으로부터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지금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준 자는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배의 형태를 배울 수가 있었는가? 의미를 깨닫게 될 수가 있었는가? 3장 21절 가죽옷입니다. 이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가죽옷. 히든 갓.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음성이죠. 가죽옷. 희생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결국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가죽옷. 성경 최초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가죽옷 속에는 짐승의 사망과 죽음이 기록이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죽음은 가죽옷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죽옷.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은 이를 시기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역사상 최초의 이 파렴치한 형제지간의 살인사건. 여러분, 이것은 단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 우리는 앞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가인의 최초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가인의 배후에 숨어 있는 사탄의 괴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나요?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모습이 4장부터 가인과 아벨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즉 사탄의 후손과 메시아의 자손이 가인과 아벨로 갈라졌어요.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메시아의 자손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 해방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가인의 후손들, 사탄의 후예들, 뱀의 후손들로 인류의 역사는 흙과 백,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4장에서는 사탄 후손과 메시아의 후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4장 25절 죽은 가인 아벨을 대신해서 25절 끝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해서 셋이 등장하게 됩니다. 셋이 등장하면서 5장 아담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5장에는. 자, 5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들이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읽었던 이 내용의 패턴이 마지막 3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몇 살을 더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리고 누가 누구를 또 낳았는데 몇 살을 더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드디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이후서부터 인간에게 이런 사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누구도 이제 이 사망과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 아멘? 창세기 5장은요. 5장만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자게 돼요. 예. 창세기 5장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수면제예요, 이게. 잠의 은사를 줍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리고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을 더 지내다가 죽었더라.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10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그 대신에 그 족보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 이어서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셋을 메시아의 계보로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5장에 기록된 셋의 계보에 기록된 인물들의 삶의 특징은 21절부터 24절에 기록된 에녹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똑같은 패턴으로 죽었더라 나았더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 한 사람만 그 틀을 벗어납니다. 죽었더라, 몇 살에 자녀를 낳고 그리고 이후에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것을 9번을 반복합니다.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녹 한 사람만을 이 기록의 양식에서 비켜가게 하는데 특이한 것이 여기에 기록된 10명의 수명이 평균 나이가 에녹 한 사람을 제외하면 평균 나이가 912세 넘는다는 거예요. 900살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의 천수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응? 무드셀라 같은 경우 무드셀라는요
27절에 보면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최장수 인물입니다. 969세. 거의 천수 가까이 갔어요. 응?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장수 인물의 969세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임한 사망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제한적인 생명의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의 권세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다는 성경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표현을 8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누구도 벗어갈 수 없다. 그런데 신비합니다. 에녹의 메시지가 7번째 인물로 에녹이 들어가면서 앞뒤 문장을 잘 보시면은 죽었더라고 하는 표현이 8번이나 반복되는 반면에 나았더라고 하는 표현은, 즉 새 생명의 탄생의 희망의 표현은 20번이나 반복됩니다.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즉 인간이 비록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새 생명의 계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7번째 인물인 에녹한테만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에녹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7번째 인물입니다. 완전수 7, 7번째 인물 에녹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900살을 넘는 천수에 가까운 생명을 살았는데 에녹은 그들이 살았던 생명보다 절반도 안 돼요. 볼까요? 23절. 365세를 살았습니다. 1년 365일 숫자하고 동일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보다 절반 가까운 인생밖에 못 살아갔어요. 절반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렇게 짧은, 그들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 당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22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에녹 당시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한 시대에 에녹이 경건하게 살았던,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유다서 1장은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최초의 인간, 에녹. 성경에는요, 신구약 전체를 합쳐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늘로 직접 들림을 받은 인물,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최초가 에녹, 둘째가 누구죠? 예? 예? 예. 우리 기억의 생명력이 거의 한 1년? 예,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승천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인간은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반면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하는 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수면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았던 나이, 숫자, 그리고
사람 그 순서 배열, 그리고 반복되는 메시지, 그리고 요소요소에 숨겨져 있는 단어들, 죽었더라, 나았더라, 이런 단어들, 이런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숨겨진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고귀한 진리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하는 자,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결국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어떤 사람은 시간만 나면 헬스예요. 근육을 키우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운동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운동에 집착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향기가 아닙니다. 여가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기다리는 자, 언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하면요,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올해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예.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우리 상무님이 상당히 비웃는 표정으로 지금. 예.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고, 건강에 자신 없다. 내 앞으로 남겨진 삶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긴장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조용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이만큼이라면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오늘 주신 이것에 자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 오늘에 만족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이 창세기 5장의 수면제인 족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5장 32절에서 노아,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 족보는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노아와 8명의 식구들을 빼고 나머지 죄악된 인류를 다 심판하십니다. 다음 주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창세기의 역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훈했던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인류 만물, 우주 만물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악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날마다 연단받고 고난과 싸워 이기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